에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에집트에서 해방된 것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과 행복의 땅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역스럽고 비굴한 노예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의 초대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초대를 받고 선뜻 나섰지만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황무한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며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두 가지 양면성이 항상 작동합니다. 하나는 호기심과 기대의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왜?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가 된단 말입니다. 호기심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될까? 2017년 어떻게 될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서는 두려움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아니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호기심과 기대심과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예상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보하지 못하고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해온 것, 내가 좋아하는 색깔만 좋아합니다. 다른 색깔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만, 그것만 전부인 줄 압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고 굳어져 있는 그러한 관습, 그러한 사고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잘 용납할 마음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진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신앙은 항상 진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2017년도의 표와 같이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너가 발전한 모습을, 너가 성장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지금까지 그대로 해온 그 습관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하거나 진보하거나 발전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2015년, 2017년 우리가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누구든지 한 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부푼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한 해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아니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2017년도 펼쳐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날들이기 때문에 두렵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을 앞에 놓고 주저하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4가지 약속은 오늘 2017년도 살아보지 않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길도 없는 광야를 가면서 내가 앞서서 너의 길을 인도해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의 앞서 행하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도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도 모르는, 길도 없는 광야를 가면서 내가 너들보다 앞서 가면서 너들의 길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 앞에서 갈 길을 지시하고 목자는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30절에 이런 여호와를 가리켜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벌쳐놨는데 잘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무슨 일을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앞날에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있는 분이 우리의 새로운 길을 앞서서 가이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하는 등산가들을 보니까 그들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가이드가 있는데 그들은 그 산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그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앞에서 산악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도 생소한 길이라도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앞에서 이끌어주면 우리는 쉽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보다 더 우리의 앞길을 훤히 아십니다. 미래와 현재와 그리고 과거가 모두 하나님께 속한 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불안하면서 가든지 아니면 광야길을 노래 부르면서 가든지 이것은 앞서 인도하는 가이드에 대한 신뢰성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 가는 가이드를 확실히 믿고 저분은 유능한 가이드야, 저분은 실수하지 않는 가이드야,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갈 때 잘 이끌어갈 것이야, 이렇게 가이드를 신뢰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면서 가이드를 쫓아갈 것이고, 가이드를 믿지 못하면 저 사람 또 우리를 잘못 인도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또 우리를 절벽으로 끌어가서 뉴스 들어보니까 가이드를 잘못 만나갖고 다 죽었다는데,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가이드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29절에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앞서서 행한다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신명기 1장 33절에도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실로 캄캄하여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추시는 등불이시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앞에 행하사, 하나님은 항상 앞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몰아가지 않고 옆에서 훈수하지 않고 앞서 가시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시고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유능한 가이드이십니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 쫓아가면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쉴 사이 없이 불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이끌어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끌어가고 그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길이지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한 그들의 길은 안전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라고 노래 부르며 갈 수 있는 길이라 말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지만 신약시대는 믿는 자들 안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구름기둥은 성령님의 감화하심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감화하십니다. 감화, 움직인단 말입니다. 감화, 우리의 마음을 피어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는, 성령에 감동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에, 오늘 은혜시대에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란 말은 구름기둥의 인도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라 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감화하시는 대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신다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실족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좋은 일들만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험한, 아무리 인생이 험악할지라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지시하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고 감화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한 것이 뭐냐면 광야길을 갈 때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도적대들도 있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화를 뺏으려고 하는 많은 나쁜 도사리고 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싸워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다시피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싸움 잘하면 안 돼요. 저 교회 집사인데 싸움 엄청 잘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싸움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저희 교회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이 보니까 왜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예. 뒷집 사람이야. 그런데 보니까 싸움을 대판했대, 둘이. 공사를 하는데 싸움을 대판한 여자가 이 성산교회에 오니까 여자가 앉아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권사래. 쓰레기 버린다고 막 공사하는데 싸움이 대판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판 싸웠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 여자가 여기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은 이 교회를 나올까 말까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오늘 신명기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홍해에서 애굽 바로 왕의 추격을 받아서 사면 초과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일 때 철병거가 있던 어마어마하게 보이던 골리앗처럼 보이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많은 적들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길 권세가 또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민족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치겠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싸워주신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싸워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강대국 아수르의 침입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2장 8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싸워준다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많은 위협과 방해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너희가 물은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힘, 인간은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 장로들은, 어떤 교회 목사는 목회하면서 평생 장로하고 싸우다, 목사하고 싸우다 신앙생활을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집에서도 우리 인간끼리 싸우라고 돼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권세와 싸움인데 이 악한 권세는 고도의 지혜가 있고 고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은 6이고 여러분, 인간은 숫자가 5입니다. 마귀는 6이요 666입니다. 하나님은 7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5가 6을 이길 수 없듯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동원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6이 7을 이길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이 완전 숫자 7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5와 하나님 7이 못하면 12입니다. 마귀는 600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적군들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 불안해하지 마.
너 무슨 일을 만날 때라도 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싸워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면 좋겠네요. 내가 싸워줄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너 뒤로 와. 아멘이십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싸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코피 터지고 약해 싸울 때 힘있는 형이 나와갖고, 야 비겨, 내가 싸울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어린 소녀가 어떤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유난히도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행한 것 같이, 잘 보세요,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도입니다. 이제도라는 말은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제도라는 말은 영어에서 ing, 진행형을 말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싸우시는 하나님. 아멘 하십시다. 올해도, 작년에도 싸워주셨고 올 한 해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 이제도 싸워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였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스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아말렉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모든 원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어떻게? 대대로란 말은 원어에 보면 연대로, 계속적으로 내가 존재할 때까지.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수와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서 여호와 니스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를 바로 그 하나님. 시편 20편 5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곳에는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패배하는 사람들은 깃발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개가를 부르고, 개가는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승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장 속에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대. 가만히 있는 게 너의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뽑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 받는 걸 우습게 여기세요. 무슨 말 그걸 못 뽑았어.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이 여러분 가정을 지탱한다고 하는 것이 모래 위에 세운 가정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만 크리스마스 때 받지 못했던 가정별, 개인별 말씀을 제가 오늘까지만 주려고 그래요. 다음 내일부터는 없습니다. 오늘까지 오시면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왔든지 간에, 지금 뭐 사왔대, 사오든 찍었든 썼든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한 해 동안 가정해 주신 복의 말씀, 여러분 개인의 말씀이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그 증인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 그 시에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지난 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 말입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광야길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필요한 만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내가 2017년도 한 해 준비해 줄게. 아멘. 준비해 줄게. 내가 다 예비해 놓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 쉬면서 먹을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는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 먹으며 마시며 쉬는 곳이 장막입니다. 광야에서 장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할렐루야. 여기 찾는다는 말은 이리저리 다니다 자세히 조사하고 살피다. 마치 목자가 양이 쉴 만한 곳이 어딨나, 양이 뜯어먹을 풀밭이 어딨나를 이리저리 살피듯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히 머무르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두루 찾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길은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도보행입니다. 낮에는 사실 더웠습니다.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때로는 더 나갈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히 장막을 치고 안식할 곳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안 가본 사람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12개 샘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그 광야는요, 황무지입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거기에 샘물 12?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만 오면 우통을 덮거나 비를 맞는 사람들이, 비가 없는 나라입니다. 샘이 그 나라는요, 이 기름이 싸요. 예. 기름이 여기서 우리나라에 조그만 PT병 500ml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우리는 500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요, 기름값이, 물값이 기름값이 10배나 비싸요.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야굽이라고 하는 사람이 판 조상의 우물을 대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나라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광야를 가다가 12샘을 만났다는, 12개. 12개는 완전 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0주 야자나무, 무지하게 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열매가요, 굉장히 달아요. 네. 그 70주가 있는, 한마디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메마른 사막길에서 지친 곤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12샘물이 있고, 야자수 70그루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서 샘물을 마셨습니다. 거기서 종려나무 단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친 몸을 다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라는 말씀같이 다시 그들은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2017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이 때때로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과 육신이 상할 때도 있고, 우리가 목마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광야의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는 뭘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2017년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안식케 하실, 아멘, 그리고 쉬시며 먹을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생명시내가요, 예수는 참 안식처요, 예수는 참 떡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단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그의 칼을 막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수풀에 걸린 숫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준비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죽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예수가 때가 참에 바로 그 때에 그 장소에서 정확하게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 내어주신 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왜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이 새보다 이 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지?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자세히 아십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만 준비해 주세요. 돈만 예배해 놓으시면 찾을게요. 믿음도 하나 없는 사람이 왕창 돈이 돌아버리면 그 돈 갖고 그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잘 되보세요. 교회 안 나와요. 주일날 스키 타러 가고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데 돈을 쏟아 부어준다? 이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을 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보다 믿음이 귀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아멘. 돈을 잡을래? 하나님을 잡을래? 돈과 하나님을 같이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잡으려고 그래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잡으면요, 돈도 못 벌고 하나님도 못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붙들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그때 그 장소 그때에 그래서 앞으로 미치고 뒤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손해보고 뒤로 미치는 사람이 있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 11조에 10분의 1 나가는 것 같아.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 가장 이자가 많은 곳이 하나님 나라 은행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돈 없어서 여러분 밥을 묻은 거 떼먹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11조를 바치면 1,000,000원을 바쳐요. 1억을 바쳐요. 하나님은 땅도 하나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여러분 1,000,000원 한다 5만 원 한다 여러분 온 세계가 그분에게는 물통에 물 한 방울 많은데 그런 분이 여러분 그 떼먹으려고 그 모자 여러분 우리 11조에서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할렐루야. 다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도 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한 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집을 짓는 사람이 아무리 집을 열심히 지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수고야. 밤새도록 금을 던져보아도 하나님이 한 방에 헛수고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것으로 정확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2017년 광야길을 갈 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자 보세요.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아들을 아는 같이, 원어에 보면은 애미가 자식을 아는 같이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방금 태어난 생명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듯이 그 품에 안듯이 아기가 가장 안전한 곳은 엄마 품이랍니다. 딸랑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쭈쭈바가 아니고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래서 젖을 먹을 때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너희 백성들을 2017년 동안 부인이 아기를 아는 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안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의 세상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서천성 지진이 일어났을 때 콘크리트 더미에서 더미를 치워내다가 거기에 한 여인이 죽어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죽어있는 그 장면에 뭐가 꿈틀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 여인이 죽으면서 갓난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죽었어요. 그 콘크리트 더미에 쳐 죽었는데 이 아기는 엄마가 가슴에 안아서 어린애는 살아난 것이 서천성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옥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위에 덮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내가 죽으면서 너를 보호해 준 너, 내가 올해도 2017년도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한 품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아닙니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있지만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병아리가 안전할 때는 어미 닭 품에 있을 때 병아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겠다는 겁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눈꺼풀이 보호합니다. 가장 눈동자에 이상이 올 때 눈꺼풀이 가장 빠른 속도로, 샤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려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게 눈꺼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들이 2017년도 한 해를 살 때 어려운 순간에 내가 급히 너들을 막아줄게. 아멘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떨어질 때는요, 제가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거든. 너들이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들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 못하는데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세요. 그 윤석전 목사님 그런 교회 같은데 수십만 명이 모일 때 그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면요, 천정이 들썩거립니다. 얼마나 아멘이 큰지 천정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의 말씀이 그대로 꽂히고 그대로 되어지고 교회는 부흥되고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등록하냐면요, 아멘 소리 가장 큰 곳에 얼른 등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이사 가셔서 그 교회가 목사님 말씀하시고 아멘 하거나 얼른 등록하세요. 틀림없이 그곳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조용한 곳은 가지 마세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교인들이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기는 찬송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먹는 이 소리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아멘을 여러분 앞서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일부러 아멘 잘하셔야 돼요. 저는 아멘이 말씀할 때 막 나오는데 목사만 아멘 할까봐 여러분에게 아멘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 혼자 아멘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데 어찌 아멘이 안 되겠냐 말이에요.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어떤 위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들이받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 겁니까? 안전하다고?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언제 차가 내 사무실을 밀고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병아리를 품에 안은 같이 우리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에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할렐루야.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 위에 받아서 독수리가 날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도 한 해를 살면서 발을 헛디뎌서 우리가 또 낭떠러지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되사 추락하는 우리를 쫙 날개를 펴서 할렐루야, 우리를 추락시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2장 7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이 말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아멘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얼마나 아멘. 이거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오래 복을 준다는데 이거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야. 네, 여러분 항상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라고. 저는 담임 목사는 신학생 시절에 예수 믿을 때 부흥회 때 제일 앞에 앉아 항상. 늦게 와도 그저 쳐들어가 안 되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 나는. 그래서 부흥 강사들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무지 받았어요. 청년 나오래. 뭐 하는데? 신학생입니다. 나와. 와, 부흥회 판도가 달라지네. 저는 어느 부흥회든 어떻게 가든 본전 상관없어. 먼저 아멘을 하고 기도할 때도 욕심이 많아서 산 꼭대기 제일 높은 데 올라갔어. 예, 용문산이라고 제일 꼭대기 올라가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할 것 같고
그래서 계곡에 있지 않고 저는 자꾸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또 기도 소리 들으면 더 올라가. 난 그래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는 줄 알았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도 다른 사람 소리보다 더 크게. 나는 그때 어리석어서 잘 몰라서 하나님이 큰 소리를 해야 난 듣는 줄 알았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허리다 가죽띠를 띠고 얼마나 아프는지 몰라. 예. 밤새도록. 예. 제일 늦게까지 해 하나님 난 복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다 기도수에 끝날 때까지, 나만 혼자 기도할 때까지, 그때까지.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골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막 처음에 막 사경없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얼마나 고요한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밤속에 그 산속에서도. 예. 사자도 호랭이도 뱀도 아무것도 안 무서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행한 것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올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졸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시간도 하나님을 졸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밤에 꿈속에서 악한 것들과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뒤숭숭한 꿈자리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예. 이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다. 잠잘 때는 잠을 자셔야 돼. 일어날 때는 발딱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잘 때는 자게 하시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들어놓았다가 아침에 문 열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일어났다가 다시 눕지 못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신명기 1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설교는 왜 들으러 오십니까? 예배는 뭐 때문에 들으시는 것입니까? 예배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개개인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구원도 개개인인 것처럼 말씀도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 하시는 게 뭐냐면요,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돈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여러분, 헌금을 1,000억만 원 하고 지구 반을 드려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기뻐하세요.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이 말은 헌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 믿음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아멘이시죠? 아멘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아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무수히 경험하고도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한 해를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만날 것이고 어느 때는 숨 막히는 사건도 만날 것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기도 할 것이지만 이때에도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절대 믿음을 그분에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땅을, 기름진 땅을, 행복의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라가서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취하라 말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얻으라는 말은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이 예배해 주신 축복의 땅을 적극적으로 점령하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약속이 여러분의 말씀만 되시면 한 해는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이 말씀이 반드시 2017년 한 해 동안 내 삶 가운데, 내 기업과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노하는 마음으로, 침노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틀림없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말씀했는데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는 여러분을 이끌어갈, 여러분들을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가는 작은 인도자에 불과합니다.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한번 믿음이 생기걸랑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다 하셨으니 내가 발로 밟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믿음의 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점령하라는 뜻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멘, 한 해 점령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